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8절 3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 많이 힘겨웠겠구나, 참 어려웠겠구나, 참 고난과 아픔들이 참으로 많았겠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32절, 33절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참 너무나 암담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히브리서 11장부터 믿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만 그 히브리서 11장 35절 넘어가서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당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삶을 갖다가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당시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운 인생의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 이겨나갔지, 사실 이런 것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너무나 힘겨운 그런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몫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주어지지만 이 고난의 건너에는 분명히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현실의 어려움들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현실의 이런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그것을 얻고 싶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세상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러면 교회의 힘과 성도의 힘과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음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죠. 예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교회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고 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 그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정직함과 진실함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부여잡으니 세상 사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보다는 금과 은을 더 자랑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성도 숫자를 자랑하고 1년 예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교회 생명력이란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데 그것보다는 금과 은을 더 내세우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은 서서히 식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만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신앙 때문에 감격해하고 내 신앙 때문에 기뻐하고 내 신앙 때문에 즐거워해 보셨는가? 정말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 전혀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통하여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감격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의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어찌 보면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될 수 있는 문제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영적 은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가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그분이 주신 건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그분이 주신 지혜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그분이 주신 은사예요.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감격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건다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다는 말이에요. 최우선순위로 둘 때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 다 쓰고 난 뒤에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 그런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 안 나타납니다. 내가 쓰고 싶은 돈 다 쓰고 난 뒤에 남아있으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물질에 무슨 능력이 있나 이 말이에요. 참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이것 없이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물질을 하나님 바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시간도 그렇고 내 자신의 삶도 그렇고 그게 바로 예수 그렇게 생명을 두는 것을 말하는, 초대의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했고 내 시간보다 주님의 시간이 더 소중했고 내가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런 점, 이럴 때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그 자신이 바뀔 뿐만 아니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그 개개인을 갖다가 두려워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33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구경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이 내가 친구가 되더라, 그들과 사귀게 되더라. 오늘 현대 교회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면은 신앙이란 하나의 사치에 불과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종교적 쾌락의 도구로 신앙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신앙 자체를 갖다가 예수를 갖다가 나의
영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돈 버리는 기계가 되기도 하고요. 병 낫는 하나의 도구로 예수를 활용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 병원처럼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을 통해서 내 개인의 어떤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나는 아닌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고, 내 육체에 병이 걸렸으니까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정신적인 어떤 위로와 안위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내가 필요로 하는 이런 모습들, 영적인 쾌락적인 도구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잠깐 동안에 내가 인용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할 때는 굉장히 기뻐요. 즐거워요. 영적인 쾌락을 느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전혀 예수에게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영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의 유익을 위함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덕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기독교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 자체를 갖다 내 개인의 영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다면요, 결국 내 영혼도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고 세상도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영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은 은사가 많고 마음껏 주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만 내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된다면 나는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다 제한시키겠다, 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지만 내가 행하는 그 행함 자체가 너에게 덕이 못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와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제한시키고 버리겠다는, 참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그런 삶이 바로 내 자신의 변화의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나의 삶을 통해 변화되는, 세상이 변화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돌아봐 줘야 되겠지만 자신의 사업과 재산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예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거기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참 진리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동정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동정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다 빼앗겼을 때 그 빼앗김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것은 왜 있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소유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나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결국에는 오늘 낮에도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식도 빼앗기고요, 물질도 빼앗기고, 자기 건강도 빼앗기고요, 아내마저도 자기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욥은 이것 때문에 결코 시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찬양을 합니다. 결국 욥의 이러한 신앙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그 너머에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소유가 있는 그 소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다면 이것을 슬퍼할 일이요, 이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지만, 그 고난 너머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그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욥도 이런 고난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이 너무나 희미했는데 이제 두 눈을 가지고 똑똑히 보나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늘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그 순간들, 아니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 눈 속에 보여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신념도 아니고요, 뭐 하면 된다 하는 식의 값싼 정신적인 도박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니 나도 살아있다는 이런 어떤 삶의 관계의 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그저 내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내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 내 걸음걸이 하나도 간섭하시고 내 얼굴 표정 하나도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지금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았을 때 주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내가 그 고난과 아픔들을 참고 견디면서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면 이 믿음을 영원토록 우리가 고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당부하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근성을 얻게 하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들, 오늘 낮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그 신앙, 그 믿음 자체를 갖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긴장을 절대로는 풀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어떻게 해서 얻어진 믿음인데, 이날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고.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과 싸움에서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서복종시키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나에게 주어졌던 십자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짊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 아름다운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해서 사단에게 빼앗기겠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 속에 얻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담대하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36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35절 보면 그러면 너희 담대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중에 이것이 나에게 큰 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상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천국이죠. 이 놀라운 상.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큰 상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사실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참 고난의 세월들을 참 많이 보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윗은 어찌 보면 왕이라는 하나의 그 위치 외에는 평생을 고난 속에 살아간 사람이다.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정말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던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 거기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조금 편안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주어졌던 많은 고난과 아픔의 세월들을 그런 감내해 나갑니다. 참 어찌 보면요, 눈물 없이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윗의 생애를, 그래서 그의 시편 9구절들을 바라보면 눈물 자국이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그 순간순간들, 나도 하고 싶어요. 원수들이 나를 욕할 때 나도 욕하고 싶어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활을 땡길 때 나도 대도로 싸우면서 더 강한 창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상대방이 활을 던질 때 그것을 막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인내합니다. 정말 이런 삶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그 고난의 눈물 흔적들을 갖다가 우리 시편 9구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난과 아픔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 시므이의 그 저주스러운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내가 담대해질 수가 없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로 듣으면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면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시기 위함이군요. 낮아지려면 끝까지 낮아지렵니다. 나로 하면 더 부서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의 아픔을 나에게 계속 주십니까? 주님 깨워주십시오.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내 눈 속에 하나님이 보일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갈 때 사람들을 통해 또는 시험받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해질 겁니다. 절대로 내 신앙을 상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얻어진 신앙인데, 이 믿음인데 이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굳게 부여잡는 수와 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36절 말씀 볼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기, 인내하니까 저 건너에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 그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이 과거에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있을 것이고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극단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과거에 스데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진실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를 향해 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인내함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 외쳤을 것입니다. 왜 너희 나를 향해 돌을 던지냐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죄냐고, 너희들도 내처럼 예수 믿어봐라고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저 너머에 누가 보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우리 영이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그 눈 속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너머에 예수님이 보여졌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더니 결국에는 그 너머에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이시니까. 내 눈이 감겨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결국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가진 신앙마저 다 버릴 수밖에 없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얼음을 당했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 너머에, 이 얼음 그 너머에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 속에 영광이 있어, 그 속에 상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 속에 비쳤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36절 그다음 말씀 볼까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의 재림이 그렇게 멀리 아니었다는, 곧 예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먼저일는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먼저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의 재림 자체가 도둑과 같이 몰래 온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끝까지 담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아니했기 때문에. 참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나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결국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세상에 신앙생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귀한 사실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왜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목적도, 찬송하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공동체 속에 서로 사랑하는 목적도 예수의 재림이 있기 때문. 할렐루야. 예수의 재림이 있기 때문,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도둑과 같이 오실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그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정연한 신부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언제 주님이 부르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진실한 성직한 믿음의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쁜 일 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그 재림을 맞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림하신 예수를 손꼽아 대망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준비,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예수의 재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히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의 재림의 그 아름다운 신앙,
그 신앙의 생명 거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재림신앙 때문에,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성령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느 어떤 역경 속에 굳건하게 견디고 이겨서 승리했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이 주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을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우리를 기다리면서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고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 담대함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예수 우리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오후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의미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얼마나 주님 값진 믿음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나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시어 십자가 지시고 피를 주신 예수의 그 거룩한 고난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초대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짓기 위해 얼마나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습니까? 오늘 정녕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능력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준 예수의 이름보다 금과 은을 의지하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닙니까? 주여 예수를 나의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너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제한시킬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너머 예수님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너머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이 나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예수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세계를 전부 투자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위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재림 신앙을 갖게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바울 선교회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